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으셨죠? 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날 때부터 이 태생적으로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죄로 병든 이 신음하는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에서 공급되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상태, 그 회복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땅에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이 지도상에 당장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면적, 인구, 그 다음에 또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뭐 봐요? 총생산, 국민 총생산, GDP나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교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비유, 겨자씨 비유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마디로 하자면 작지만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아주 작지만 그러나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곧 교회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에게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진 교회는 작지만 크게 자라나야만 하는 성장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은 이 성장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공동체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이 돼야 하는지, 성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성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겨자씨는 심긴 후에 자란다고 하죠. 심긴 후에 자란다. 여기서 심긴 후에로 번역된 이 접속사 호탄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겨자씨는 심길 때, 바로 그때부터 성장을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심길 때 바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긴 즉시 자라는 것은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기면 바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있는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자리에 심겨진 즉시 자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심겨지는 대로 바로 자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1980년대에 지금은 작고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1980년대에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지으셨는데요. 그 책이 출간된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교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이 제자 훈련으로 부족해서
그 제자 훈련으로만으로는 부족해서 군사 훈련, 리더 훈련 등등의 이런저런 훈련들이 제자 훈련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제자 훈련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로 여기고, 그 이후에 군사 훈련은 제자 훈련보다 한 단계 위, 이제 레벨업이 된 거죠. 제자 훈련, 제자의 레벨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레벨 군사, 그 다음 레벨 뭐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은 뭐 그 다음에 또 사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레벨 사도 뭐 이런 레벨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으로써 그 레벨에 이른 사람들이 각종 소그룹이나 전도 활동에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는 풍토가 교회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부족한 봉사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각 부서, 각 봉사 자리에서 부족한 봉사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교회의 그 교사가 좀 부족한데 좀 섬겨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 반찬 봉사 하실 분이 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요청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해봤는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이 말이에요.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건 아주 체험담이에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자훈련, 군사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많은 봉사로 인해서 지쳐있는 경우는 이 논외로 하고, 신앙생활 한 지 3년, 5년, 10년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한 지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됐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몇 년 다닌 분들이든 답변은 한결같아요. 교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준비 없이 막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육신을 살리는 의사들이 본과,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쳐야 비로소 그때서야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맞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각종 봉사를 통해 영향력을 먼저 키우고, 그렇게 영향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제자훈련을 이용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거를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아픈 현실과 그 심정 또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그때 그들은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라는 정체성에 맞게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이미 제자였고 3년 동안 그 제자라는 그 호칭에 맞게, 그 제자라는 정체성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거예요. 3년 동안 제자훈련 받고 군사훈련 받아서 레벨업이 돼서 마침내 제자라는 자격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좌충우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봅니까? 얼마나 많은 미숙한 모습,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모습,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속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렇게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되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말을 사도행전 9장과 비교해서, 요 사건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도행전 9장과 비교해서 타임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면, 먼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가던 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막 너무 그거에 압도되어서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직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유다의 집에 3일 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바울이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은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손을 얹어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앞뒤 정황을 볼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 저는 당신을 박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당신을 박해하기는커녕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박해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는 것이 분명한 당신을 따르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신에게 하는 것으로, 저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다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나에게, 당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울에게 마침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왔고 그가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겨자씨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 즉시로 이렇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된 그 즉시, 구원받은 그 즉시 다메섹에 있던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후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갔던 이 아라비아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라비아를 멀리 이제 시나이 반도,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밑에까지 포함한 그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나이 반도 밑에 아라비아 광야로 보면서 이 아라비아 광야로 보면서 바울이 구원받은 후 3년 동안 앞으로 펼쳐진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있는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3년 동안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신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라비아는 저 시나이 반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어떤 굴속, 산속에 있는 절처럼요. 그런 곳이 아니라 다메섹 동남부에 위치한 나바티아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를 아라비아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직후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 다메섹과 그가 구원받았던 그 장소, 다메섹, 큰 도시입니다. 다메섹과 인근의 나바티아 왕국을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간 내내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지금도 모든 읽는 자들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외치고 가르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하면서도 팔딱거리는 그 현장성으로 세워져 갔던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욱 견고해지면서도 팔딱거리는 그 현장성으로, 그래서 읽는 자들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가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편지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감격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이 들된 나에게 또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감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바울은 후에 기록한 그 뒤에 고린도후서 그 뒤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고백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은 생애 말에 기록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내가 수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고백은 절대로 성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로 꾸며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 고백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성장을, 예수님 안에서의 성장을 그 고백이 그대로 담고 있어요. 내가 하는 고백은 내 성장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후 즉시 그가 아는 것을 말과 삶으로 전파하기 시작했고, 비록 때로 좌충우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 기질로 인해서, 또 여전히 아직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좌충우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 생생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지식을 더 높고 깊고 넓어지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성장해 갈수록 자랑할 것도 참 많았던 그 자신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학벌이나 집안이나 참 그런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도 많았던 바울은 그 자신은 가장 작은 사도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점점 더 성장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더 그 자신은 사라져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더욱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왜 저는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죠? 이렇게, 왜 저는 성장하지가 않고 왜 저는 늘 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만도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정작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발짝도 시도해보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 촛불은 켜졌을 때부터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은 켜지고 나서 한참 어느 때가 되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촛불은 불이 딱 붙여지는 순간부터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게 된 만큼 내가 일밖에 모르면 딱 일만큼만이라도 즉각 행동하게 되어 있고 움직여보면, 그래서 정말 내가 움직여보면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해보세요.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감동이 온다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니었다면 거기서도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고,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 좀 펴지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형편 정말 펴져서 떼부자가 돼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심겨진 즉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 공동체인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심겨진 즉시 자라야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성장은 과연 어떤 성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눈으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비록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커진다를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커지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커진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먼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성장. 예, 커진다는 거 양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듯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지가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커지는 데 있는 거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위해서 겨자나무보다는 백향목처럼 크고 곱게 높게 자라는 다른 나무를, 그리고 웅장하게 자라는 다른 나무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겨자나무는 급속하게 자라면서요, 스스로 발아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장엄한 나무라기보다는 이 성가신, 잡초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PPT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좀 허기지죠? 네, 이게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장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때요? 모습이 딱 유채랑 비슷하죠? 저도 겨자나무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제주도에는 유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겨자나무는 그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 다 자란 겨자나무를 뽑는 일은 아주 고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뿌리도 깊고 연결돼 있고 막 번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 때 이 땅에 이름 모를 잡초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은 그 소식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 소식에 기뻐하면서 겨자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늘에 깃들였지만, 백향목처럼 멋지고 값어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자기들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잡초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큰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뿌리째 땅에서 뽑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생명은
교회라는 또 다른 겨자씨로 전해져서 마치 잡초가 막 번져가듯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때 백향목처럼 스스로 하늘에 닿을 듯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세상은 예수님에게 했던 그대로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재밌든지 감동적이든지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가상의 미디어가 만들어가는 피상적인 감상의 시대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감상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슬픈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병든 친구를 찾아가 보는 그런 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동정을 느끼고 그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비탄을 느끼지만 막 댓글창 난리가 나죠. 막 분노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속으로 동정을 느끼고 조금 눈물을 흘리고 자선단체에 10,000원 정도 보내는 걸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토록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온정 많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좀 지나면 어떻게 분노했는지도 잘 모르죠. 눈물 흘리고 마음이 너무 짠해. 어떡해. 그러고 10,000원 정도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참 그래도 어지간히 살고 있지.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물만 흘렸을 뿐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딱하다고만 여겼을 뿐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쓸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이중 자물쇠로 잠긴 집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은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아주 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상적인 감상의 시대에 교회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커지고 높아지려는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듯이 자기를 낮추고 우는 자들과 직접 찾아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웃어주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뽑아버리면 속 시원할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잡초와 같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고 마치 잔디를 밟으면 밟힐수록 잔디가 뿌리를 뻗죠. 마치 그런 것 같이 또 뿌리가 서로 그 잔디 뿌리가 어때요? 서로 엉겨서 쉽게 뽑히지도 않는 것처럼 세상의 정신에 대항하는 공동체로서 굳세고 끈끈하게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바로 이런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 본문은 많이 자라봐야 2, 3m 정도 자라는 그 겨자나무의 그늘에, 예수님이 나무라고 부르시는데 그 겨자나무의 그늘에 2, 3m, 최대로 자라봐야 2, 3m 자라는 그 겨자나무의 그늘에 뭐라고 해요? 지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종에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와, 정말 교회 많다. 교회 진짜 많다. 이거예요. 세종에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해야 할까요? 왜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해야 할까요?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백향목 한 그루가 하늘에 닿듯이 제 아무리 크게 자라도 공중의 새들이 모두 쉴 수는 없지만 번져나가는 겨자나무는 모든 지친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혼자 계속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새들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이런 새도 있고 저런 새도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새들이 저마다의 습성에 따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 번져서 숲을 이루는 그런 성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장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장수들과 함께 말을 달리면서 위험을 감당할 때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멈추고 궁전에 그냥 머물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했지만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교회는 나가고 있고 뭐 출석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나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이미 반드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 공동체로서 그 성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눅이 들고 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전과 같은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후재앙과 북극의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 막 파괴된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몇만 년 전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그런 소식들을 막 들으면서,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절실히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피곤한 가운데 쉴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방식의 백향목과 같은 성장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은, 이런 성장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은 성장을 통해 그들이 깃들 곳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비록 믿는 자로 살다가 내가 잔디가 밟히는 것처럼 밟혀서 아플지라도 공동체로 함께 얽혀서 더욱 굳세게 세상 속으로 뻗어져 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